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번 DRC 주제가 뭐예요? 주제하는 사람. 영적 황제답게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이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30분 내로 다 끝내달라 요청 왔어요. 과연 가능할까 이러다가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분량을 20분 분량만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 30분 내에 끝낼 수 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30분 내에 끝나겠나 싶어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빨리 끝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 하여튼 인도받아 봅시다. 여러분이 영적 황제가 맞다면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한 번쯤은 어려도요. 또 이 대학 청년부라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쭉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생각 못했고, 왜냐하면 태어난 배경이 저희 아버지를 할머니가 낳기 전에 이 물을 떠놓고 촛불 켜놓고 달에 피를 써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이 목사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면서 사단이 있다는 것도 생각 못했고, 귀신은 얘기 들었지만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뭐 얘기하냐?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물어보니까,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 조물주가 만들었다 그래요. 그 조물주가 누구예요? 물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몰라서 조물주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조물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누가 만들었구나.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예수 믿을 것이다, 내가 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설 것이다,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눈치도 못 챘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눈치도 못 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게 하시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 다니게 되고요. 하나님 만나고 교회를 가놓으니까 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야지 해서 갔으면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건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교회를 가놓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새벽 기도 가도 행복하고, 저녁에는요 누가 모이라 얘기 안 해도 혼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으니까. 왜 좋습니까? 하나님 자녀라서 좋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이전의 삶이 안 행복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 생각도 안 들어요. 내가 뭐 잘 되겠냐. 청소년 시기에요 뭐가 들어오냐, 내게 야 이래 살 것 같으면 죽는 게 낫겠다. 시도는 못했어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렇게 행복 없는데, 불행한데,
뭐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죽는 게 낫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구별했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몰랐던 거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더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러더니 어느 날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듣고 그 속에서 인도받아 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거기에다가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뭘 해보고 막 시도해보고 해야지 한 번도 그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하고 이러던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속에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 살릴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캠프 팀들도 붙여주시고 계속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가는 걸 보니까 전혀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오히려 야, 내가 되면 다 되겠구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니까요, 태어나서 살면서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도 하나님 모르고 죽어요. 참 불행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누림의 비밀이 없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 개 되겠지만 또 보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고 그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어요? 정말 응답받았던 성경의 영적 황제들은 여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 주신 언약도 알고 있고 그 언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누림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걸 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셔요? 그냥 너희들이 죽고 망하는 걸 보지 못하겠다. 거기서 건져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구별했는데 어떤 축복 속에 구별했냐 보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요즘 말로 하면은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황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축복 속에 불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요 사실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길게 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조금 인도받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요, 나를 살려야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이 사단이요, 이 언제부터요? 아예 이 인간을 실패시키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나중심으로 살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왜 이해 못하는지 압니까?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막 옆에 보면은 말도 이상하게 하고 사람이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저런 스타일 싫어. 왜 그래요? 내가 가진 틀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으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나름대로의 틀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수 딱 믿고 너무 좋은데 목사님한테 딱 붙는 스타일이요,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붙었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사람 자체들을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내 편이 탁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설득해가 내 편 만들고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붙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데도 그 사람들이요, 따라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서 전혀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고 그런 사람들이 싫고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이렇게 사는 친구는 집이 답답해 해가지고 나가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그런 친구들 이해가 안 돼요.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저래 돌아다녀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집에 있는 친구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무슨 집이 좋다고 저렇게 있어. 다 그게 뭐냐면요, 나중심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한다, 내가 내 중심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딱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이래 되니까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전도운동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싸워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밀어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무시해야 되고,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단은요,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문화로 탁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전부 생각들이 여기 오염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고요. 저희 동네에요, 새벽 기도 간다 이래 나가보면, 이러면 자꾸 길어지는데 이것만 얘기합시다. 수레가 있어요. 예, 2명이 탈 수 있는 수레인데 보니까 강아지가 타고 있어. 이 할머니가요, 열심히 밀고 가요. 또 갔다가 또 열심히 밀고 와. 그래서 사람들 나오기 전에 개 태워서 운동하는 거예요.
개도 운동시켜야지. 근데 개는 태워가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개가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요, 개가 좋아요? 전혀 마음에 안 담겨도 사람이라 해야 돼요. 사람이 좋다 이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짐승은 다스리라 했잖아요. 근데 개를 왜 좋아해요? 개가 사람보다 말을 더 잘 들어. 그죠? 개는 한 차 턱 때리고 먹이 안 주고 이럴 뿐만,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그다는 개요. 개는 커. 아줌마가요, 개 끌고 와가지고 앉아 이러니까 앉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주더라고. 일어서요. 앉아 이래 또 앉아. 하이파이브 이러니까 걔가 발로 터치해. 악수 이러니까 또 악수한도 발 내밀고요. 말 잘 들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뭘 주냐? 야란다. 이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전혀 몰라요. 마귀 주는 생각 딱 잡혀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것도요, 성공도 세상적인 성공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불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영적 황제면 영적 황제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이러시더라도 들으면서 저런 놈이 있구나, 사단이라는 놈이 있구나, 그렇게만 여러분 알아들어도 여러분 중요한 응답 속에 하나님 세워가십니다. 그래서요, 이놈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요 30절에 보니까 복음 붙잡지 않고 복음 들이지 않으니까 그 안에 집을 딱 지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사단이요, 마음과 생각을 딱 터치하면서 딱 집어줘요.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아예 눌러 앉았어. 나갔다가 보니까 갈만한 데 없으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또 들어가요.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신 떼를 데리고 와서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요 아예 진지를 딱 구축해가지고, 사단이 이걸 뭐라 그래요? 요새라 그러잖아요. 진지를 딱 구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어디에 안 흔들려요? 다른 말에 복음 들어도 반응이 없고, 예배 드린다 해도 뭐 별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는데 너는 그래라, 나는 모르겠다. 사단이요, 그 마음 생각을 싹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그래 중요하냐, 예수가 그래 중요하냐, 별 감동이 안 돼요. 감동 안 되니까 뭐요? 감사도 안 나오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그냥 붙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다 빼앗겼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 인도 속에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도 하고요, 우상숭배 같은 이런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빠지고요. 오늘 식사하다가 뉴스에 나오는 걸 식당에서 봤는데, 기독교인들이요 요즘은 거의 무속인 찾아가고 불신자로 사는 사람이 더 많대요. 지금. 그거 들으면서요, 야, 오늘 DRC 있는데 하나님 왜 저거 듣겠지? 가슴이 막 그래요. 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듣고
현장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전에 보니까 개강 예배 때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 분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뭐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무성인 찾아가서 물어요. 들으면서요,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이 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싶어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려들어 있으니까 자기 안에 사단이 진리를 구축해 놓은 것도 모르고 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 특강 때 여러분 들었잖아요. 정통교회가 뭐를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부분 얘기한다, 틀렸다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딱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방탕으로 빠지고 투개하고 완전 육신 속에 갇혀가지고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성령님도 도무지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요, 이 성에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상처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막 상처가 와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 황제였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독차지했던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8절에 보면요, 꿈 꾸고 와가지고 막 형들한테 또 막 얘기하잖아요. 형들의 몇 단이 내 몇 단에 절합디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미워하는 게 더 심해져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것도 안 죽으니까 또 건져내가지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당연히 생기지요.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요셉은 여기 걸려있지 않았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고 그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을 꾸잖아요. 언약과 기도라는 이 비밀 속에서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복음 속에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와 갈등과 문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주세요.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어려서부터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듣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저는 부러워요. 전 청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또 알게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지금 이 훈련 속에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아침에 깨가지고요 눈 떠서요 오늘 여러분 밥 먹을 때 외웠던 그걸 하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 그죠?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외워지면 보고 하세요. 보고.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3가지. 삼위심 그래가지고 그걸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들을 주시기 때문에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힘없고 가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낮, 이 방학이기 때문에 뭐 학원 가고 뭐 이러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낮에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만나는 거,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을요 전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던 부분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좀 한두 가지 얘기하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게임하다 자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죠? TV 보다가 자는 친구도 있을 거고, 웹툰 보다 자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까 전에 게임 뭐라 그랬더만 그거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하여튼 다양할 거예요. 그걸요, 영적 황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자기 전에 30분이 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뇌가 그걸 계속 밤새도록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요, 여러분 이 밤에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만남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고 그 다음 날 살아갈 스케줄, 그죠? 정리하고 그거 두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폰 앞에서 마무리했던 잠을, 그저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화 137 나라 5천 영적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오늘을 살리지 않으면 137 나라 5천 종족은요 계속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살려야 돼요. 그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시간에 들리는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단이요 오늘을 그냥 안 둡니다. 이 사단이 뭐하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아가요. 뭐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그 언약, 여러분을 그 응답 속에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사단이 뭘로 빼앗아가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 나 말씀이 좋은데요. 그런 친구는 제자고, 그죠? 그런 친구는 영적 황제로서 누리고 있는 친구고, 다른 거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그죠? 게임을 좋아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랬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 그죠? 또 내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거, 그리고 내가 막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보다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 언약을 줬지만 싹 빼앗겨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안 믿는 마음이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져. 아이고, 저게 내게 이루어지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안 믿어져요. 아이고,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겠나? 생각에 완전히 쏟고 있는 거죠, 사단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빼앗기고요. 이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게 안 보이고 뺏겨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얼마나 축복에 연결되어 있는 하루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6절 8절에 보면 모세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겠다. 여기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8절에 모세 보고 너를 통하여 인도해 갈 것이다 이랬어요. 모세는 그거 잡았어요. 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구나. 잡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밑에 유사들에게 다 얘기하고요. 유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 전달했어요. 근데 두 종류가 나와요. 아,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거야. 이래가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 진짜 그렇게 될까? 정말인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피 발라라 이러니까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진짜 가나? 일단 나왔어. 기분이 좋지. 해방됐으니까. 노예된 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이 당장에 이 홍해가 막혀 있네. 아이고 뭐 막혀 있으면 여기 좀 쉬지 뭐. 그래 또 거기 앉아 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뒤에 막 이 흙먼지가 일어나면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 생각이 당장 어디로 쫓아가냐? 어디로 갔어요? 생각이? 애굽에 있었던 그 생각으로 돌아갔어요. 야, 애굽에서 죽어도 애굽에서 죽으면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잖아. 뭐 놓쳤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약속했는데 그거는 다 놓쳐버렸어요. 당장 문제 온 오늘의 현장을 봤어요. 현실을, 상황을, 문제를. 그거 보고 사단에게 믿음 싹 빼앗겼어.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그 언약 싹 빼앗겼어. 그러니까 나오는 입에는 뭐가 나와요?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뭐 얘기해요? 야, 이게 안 된다 이거. 우리 여기서 죽는다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가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또 뭐라 그럽니까?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뭐 이러다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보세요. 모세는 어때요? 홍해 앞에 서가지고도 하나님이 너희를 베푸신 구원을 봐라. 그리고 문제 올 때마다 모세는 뭐해요?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다는 하나님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거기서 하나님은 계속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면서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딱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고는 그걸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약속을 고백하면서 그 약속 믿고 갈 겁니까? 아니면 그 약속 싹 잊어버리고 내가 불편한 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이 친구 말 때문에 내가 누명 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 황제로 불렀다. 전혀 와닿지 않고 무슨 황제 그렇게 살랍니까? 두 종류가 응답과 삶의 질이 달라요. 앞에는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고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 뒤에 인생은 뭡니까? 맨날 불평하다가 시간 다 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없고 나는 이래야 되는데 저거 없고 인생에 불평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을요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단은요 오늘을 빼앗는데 뭐라 그럽니까? 뭐 내일 하지 뭐, 그죠? 아유 오늘 좀 놀고 내일 하지 뭐.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아, 뭐 오늘 좀 하루 신나게 놀고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이 됐어. 아, 어제 놀이 재밌던데 누구하고 안 놀았는데 그 친구하고 놀고 하지 뭐.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가 놀고 오면 또 뭐 생각나요? 친구가 놀았을 때 얘기 들었던 그 웹툰 재밌다 하던데 또 웹툰 생각이 나. 또 사단이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웹툰 보는 게 틀렸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게 나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계속 뺏기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머리 식히기 위해서 웹툰 볼 수 있고, 그죠?
머리 식히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게임 좀 할 수 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내일로 미뤄요. 내일 되면 되냐? 아니요. 또 미뤄 또. 이 마음의 생각을 사단이요 싹 건듭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은 오늘을 소중히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전체 인생을 보고 내가 있는 그 지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과 역사를 두고 언약 붙잡고 가면은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늘의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형들이 미워하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형들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 친구는 확인하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언약, 그거 딱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일단 노예는 자유가 없고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노예는 미래가 보장 안 됩니다. 자기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갈 수 없어요. 노예. 아버지의 사랑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요셉이 한 달 동안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오던 삶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노예로서의 그 삶을, 그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현실은 뭐예요? 영적 황제? 무슨 노예인데 영적 황제라. 뭐 왕을 살리고 황제를 살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주셨지만 현실은 어때요? 참 밑바닥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보디발이 알고 가정총무로 산 거예요. 가정총무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밭에까지도 막 복을 주시고 밭에 채소까지도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누명쓰네요. 인생이 자꾸 꼬이면 이렇게 꼬이면 안 돼. 근데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그럼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감옥에 죄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39장 23절에요. 이 죄수가요, 죄수로 가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간수에게 은혜를 받도록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황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오늘 하루가 그 응답을 누리는 하루인데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요. 오늘 하루가 그냥 확 지나가는 하루 같아. 오늘 하루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하루가 돼요. 우리는 거기 속아요. 이제 속지 마세요. 찬양했잖아요. 속지 마라.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정말 하루에 사원은 이게 뭡니까? 24시잖아요. 삶 집중이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리는 게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오늘의 기도 속으로, 오늘의 전도, 이 사모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이 사단한테 빼앗기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루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럼 오늘이 계속 승리하는 오늘이 되어지면 어때요? 미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살아나는 이 응답을 여러분 받게 돼요. 요셉의 미래 한번 보세요. 하루하루 노예 생활 속에서, 죄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계속 인도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작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안 보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것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작은 부분. 그 작은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만남, 그죠? 교회 목사님과 여러분의 만남,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만남, 중직자들과 여러분의 만남, 또 학교 선생님과의 여러분의 만남,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어요. 그 만남들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만남이 되어지면 그 만남이 나중에 중요한 응답으로 또 연결이 돼요. 목사님은 이런 응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제사 열심히 지내는 그 문화 속에서 자랐다니까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내게 각인되어 있는 그 속에서 자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의 만남 속에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만남을 주시는데 정말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정말 전도운동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분들 만나면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놀아도 그 하루가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디 휴가 갔다 와도 어디 놀러 갔다 와도 부모님과 놀러 갔다 와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영적 황제로서의 응답 누릴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이 있는 곳 전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 이루어가신 역사 속으로 이루어가셔요. 근데 이거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싫어도 인도받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글씨가 안 예쁘잖아요. 오전에 이동근 목사님 글씨 얼마나 예뻐요, 그죠? 왜 나는 못 쓸까? 이래 봤는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글씨를 해요. 근데 글씨를 가르쳐 주는 대로 써야 돼. 그래서 크기가 어떻고 각도가 어떻고 그대로 해야 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글씨가 다 예뻐. 저는요,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하루는 형이 그거 가지고 막 머럭하는 거예요. 형이 머럭하니까 더 신경질 나네. 확 크게 적었지. 그래, 형한테 맞고 이랬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이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판사할 줄 알았으면 그때 예쁘게 쓰는 걸 배웠을 건데 그걸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바쁘게 나가버리면 글씨가, 내 글씨가 이 본색이 드러나.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인도받을 때하고 그 말씀이 전혀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나중에 응답이 달라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고통스러운 생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예로 보내어가지고 요셉에게 경제 공부를 시켰어요. 요셉이 노예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형들이 팔아가지고 억지로 노예 됐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는데 경제 공부를 시켜요.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네요. 누명 써서. 그것도 진짜 잘못해가 가면 몰라. 그래도 그게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 갔어.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치 공부를 시켜요. 요셉이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나를 경제 공부시키는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공부시키는구나. 그래 생각이 들겠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정치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정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보디발 살리고 이 장관 살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주니까 바로 왕까지 살려요. 강대국의 왕, 바로 왕까지 살려요.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41장요 56절 57절에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까지 딱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는 시간표를, 리듬을 가져야 돼요. 생활 속에 게임하는 시간도 있고 친구 만나서 노는 시간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한 번 더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하루를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그래서요, 작은 시간이지만, 작은 삶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잠깐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두세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칩시다. 한 경우는요, 어떤 분이 다리가 좀 건강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못 걷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리가 말라 있고 꼬그려 있는, 죄송해요, 이렇게 이 다리를 오그리고 있는 이 상태로 다리가 굳어버린 거예요. 펴려고 하니까 안 펴져요. 그 집에 계속 가면서 말씀을 주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냐, 사도행전 3장 말씀 주세요. 그게 누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탁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시겠다. 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줘요. 말씀 주고 기도하고. 처음에는요, 아이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병원에서도 가고 이 다리 이제 안 펴집니다, 안 됩니다 이랬어요. 가족들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하고 의사가 또 안 된다 했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야. 이래가지고요, 그 집에 갈 때마다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분이요, 듣도 안 해요. 가면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 자기도 하고 뭐 하든지 말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몇 개월이 지나는데 이분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이래 계속 인도받으면서 보니까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못 걷는다 했는데, 다리가 굳어서 안 된다 했는데 6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이제 다리로 일어서기 시작해요. 누가 막 붙잡아 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또 계속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요, 자기 혼자 화장실 갔다 와요. 이거 누구 능력이에요? 누구 능력이에요? 그 대답에 빨리 나와야지. 답이 뭐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만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은 될 것처럼 안 보여.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어도 여러분이 누구냐를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고 약속을 빼앗아가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요. 또 한 케이스. 한 렘넌트가 동생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 믿다 보니까 교회를 못 와. 주일날만 되면 아버지가 자꾸 데리고 놀러 가려고 그러고, 본인이 자도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엄마도 겨우 예배 나오고, 어쩌다가 이 애들이 한 번씩 교회 오고, 그래가지고요, 그 애를 맡은 교사가, 이 걔가 이제 3학년 때인데 자기 반 애들 다 둘러 앉아가지고 야가 안 왔을 때 누구가 못 나왔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친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단이 막고 있다, 아버지를 통해서 못 가게 한단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주일마다 애들 손 딱 둘러 앉아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 어린애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이래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 둘이 가요, 남매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가지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날이 빠지는 날보다 더 많아. 1년에 몇 번 안 빠져요. 계속 예배 인도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부 되니까 초등부 때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방학 때 되면 현장 데리고 가고 훈련시키고, 얘가요 전도훈련 시키고 현장에 딱 데리고 갔는데 그날 한 사람이 어른이 영접한 거예요. 이 친구가 충격이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도 속에, 그것도 자기가 뭘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어른이요 예수 영접하고 그 전도지 가지고 이거 내가 갖고 가도 되겠냐고, 어른이 스스로 영접하고 애가 이제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커요. 헤어졌다가 고등학교 때 한번 딱 만남이 됐는데, 고등학교 아니죠, 대학생 때 한번 만남이 됐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자신이 자기 학교에 다락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나가도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교회 교역자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다락방 해달라. 애들은 내가 모으겠다. 이래가지고요, 이 친구가 자기 후배들 데리고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락방 하고요. 왜? 자기가 나가도 후배가 지속해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들으면서요 진짜 멋진 거 있죠. 지금 이제 또 연락이 끊겼는데 보면서 저렇게 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키우시고 복음의 훈련 속에서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 애를 완전히 책임지셔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한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중심 가지고 붙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세워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또 한 케이스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최근에
캠프 현장에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돌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없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노회에 무슨 심부름을 하게 됐어. 그건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심부름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심부름한 거예요. 심부름하고 그분을 이제 모셔드리는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냐? 그게 어느 시장하고 가깝지 않냐? 이러더니 쭉 얘기하는데 자신 교회에 있던 사람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이 있대. 내가 캠프 돌면서 기도했던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서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이분이 지금 되게 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전도를 해요. 전도해가지고 그 주변에 가까운 데를 보내요. 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뭘 주시냐면 이 사람을 보이지 않는 지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 통해서 영접한 사람을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10번만 만남을 주도록 또 아니면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연결시켜 주도록 이래 해야 되겠다. 그래 영접한 사람은 10번 내만나고 갈 수 있도록. 왜요? 복음 편지 듣도록. 복음 편지 한 번이라도 듣고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가더라도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이분도요 만나고 이러니까 이분도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갈등은 하고 있어.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갈등하고 있어.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 선한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복음 알게 하시고.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복음 아니까 저보다 더 많은 응답과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뭐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신, 영적 황제로서의 여러분 자신 놓치지 않고 오늘 놓치지 않고 그죠?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237나라 5천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다 붙잡고 여러분 이 DR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 서고 또 계속되어지는 훈련과 인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흔들리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 틀렸다. 그래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언약 딱 잡고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언약의 여정 가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이 복음 속에서 영적 황제로 부르셔서 하나님이여 전 세계 황제를 살리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가는 걸음 속의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 세워지는 그 응답 누릴 주역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렘넌트들 걸음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